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 과부와 같은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였습니다. 직분이 뭐죠? 직분. 자신이 맡은 자신이 맡은 분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에요. 자기가 해야 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직책을 직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은 우리가 교회를 모여서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맡아서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보통 직분이다 라고 불러요. 직분에는 성경에서 그 명칭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직분을 누군가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행하는 직분도 있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그 명칭과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도 직분의 모습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교회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섬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한 직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은 직분에 관련된 성경 구절 두 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등등의 구체적인 이름과 명칭에 대한 직분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일도 직분 가운데 하나인 것을 이어서 이야기해 주기도 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가 가장 어떤 데에 나타나고, 복음 전하는 사람, 선지자와 같은 직분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뒤에는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여러 성경 구절을 많이 찾을 수 있겠지만, 이 두 구절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직분과 섬기는 일 가운데 그 이름 가운데서는 사도가 있고 예언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은사에 따른 여러 직분이 있구나. 또 한편으로 보니까는 사도가 있고 예언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 선교사, 그리고 목사가, 교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경 구석구석에 나오는 이름 가운데 앞서 언급했던 목사라는 이름도 나오고 장로라고 하는 직분의 이름도 나와요. 그리고 집사라고 하는 직분도 나와요. 대표적으로 그 스리반과 같이, 빌립과 같이 사도행전 6장에서 세움받았던, 선출되었던 그 7명의 일꾼을 우리는 집사라고 이야기하죠. 구체적으로는 안수를 해서 세웠기 때문에 안수 집사다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그 이름과 의미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명칭들과 직분의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사도라는 직분은 없죠.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의 12사도와 그리고 바울과 같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몇몇 이름과 같은 분들이 그 시대에 성경을 기록할 만한 하나님의 계시의 직접적인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왜 없습니까?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성경을 계시받아 전달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은 이제 필요 없어요. 성경은 완성되었는데 지금 또 성경 기록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거짓된 사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시대에 있었던 직분이라고 해서 오늘날 그대로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 보면은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이름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이름들을 성경에 근거한 직분의 이름이고 뜻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지만 직분이나 그 역할 가운데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은사에 따라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그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세우거나 없이 하거나 하는 직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성경에는 없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직분 가운데 어떤 것이 있죠? 전도사 이런 건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요. 전도사라는 직분이 다 있잖아요. 지금 맞죠? 교육전도사, 권사라는 직분도 성경에는 안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세워서 부르는 것이에요. 어떤 데는 구역장, 권찰 등등의 직분들을 막 세워서 역할을 감당해서 교회를 섬기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들이 성경에 안 나오니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경 안에도 이야기하고 있기를 다양한 성령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사 가운데 여러 가지 섬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을 수 있다.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때 한 2세기, 3세기,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렇게 교회 보는 것들, 그것도 초대교회지만 그 이후에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해서 막 넓혀졌던 그때에 2세기, 3세기경에 초대교회 때 교회의 기록들을 보면은 거기에 몇몇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직분과 직분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는 거 아니? 하나는 3세기의 로마 교회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3세기에 있는 로마 교회에는 감독이 한 명, 대표하는 사람 감독이 한 명, 그리고 장로가 46명, 집사가 7명, 그리고 부집사가 7명, 복사가 42명, 축사자와 낭독자가 52명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다른 기록에도 이런 이름들이 몇 개가 나와요. 부집사라는 이름이 있었죠. 집사가 역할을 하잖아요. 사도들과 함께 말씀을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은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전문적으로 집중해서 하도록 역할을 분담했던, 사도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 귀한 역할을 분담해서 도왔던 그런 세워진 일꾼들을 집사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불렀는데, 그 집사가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몇몇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도 장로는 40몇 명이었는데 집사는 7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만큼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귀하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렇게 막 함부로 많이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집사는 교회가 선출해서 안수하고 세우고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일은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안수해서 세우지는 않지만 집사와 동일하고 집사와 도와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부집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세웠던 것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부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던 것이.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집사 한 명에 부집사 한 명 세워가지고 동역해서 일하는데 이 집사가 숫자는 제한되어 있고 할 일이 많고 책임이 커지고 있고 교회는 점점 커지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집사를 막 함부로 뽑을 수는 없거든요. 교회 일꾼을. 그렇다 보니까는 안수를 주지 않는 부집사도 있지만 또 부집사만큼의 집사만큼의 성경 지식이 많거나 잘 준비되거나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집집마다 돌아봐가지고 필요한 게 없습니까? 우편물, 옛날에 우편 배달부가 없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편지도 전해주고 형편을 살펴가지고 여기 어디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집집마다 살펴보고 돌아보는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집사와 부집사를 돕는 사람이, 그 이름이 복사예요. 복사. 카피하는 복사가 아니고 복사예요. 복사. 그래서 복사라고 하는 직분을 세워가지고 그 집사나 부집사가 해야 할 일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잘 되게끔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 전통이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복사라는 이름이 있대요. 지금도. 기존 교회는 안 쓰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의 직분자가 있었는데 오늘 로마 시대에도 있었지만 축사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요. 축사자. 축사가 뭔가 하니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맡아서 전문적으로 하는 직분이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는. 왜냐하면은 그 당시는 뭐 사람이 뭐 이렇게 막 떨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하죠? 우리는 간질에 걸렸다. 뇌에 이상이 있다. 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분별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분별력이 없고 의학이나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조금만 이상하면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조금 뭐 생각이 이상하고 정신이 이상하고 행동이 이상하면은 저는 귀신 들려서 저런 것이다. 몸이 막 제어 못하면은 저는 귀신 들려서 그런 것이다라고 오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백 년 뒤에는 중세시대에는 마녀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막 벌어져가지고 조금만 이상하면은 마녀다 해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막 누명을 씌워서 죽이기도 하고 했던 악한 일도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런 일까지 없었지만 무식해가지고 무지해가지고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귀신 들렸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귀신에 들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런 증거와 이적들의 기록이 있으니까 또 자신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전문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자기가 나는 귀신 쫓는 사람이요 라고 해서 그런 직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이 당신은 기도도 많이 하고 분별의 은사도 있고 뭔가 말씀도 뛰어나고 또한 이렇게 잘 할 수 있다고 여겨가지고 몇몇 사람에게 그 직분을 허락한 것이 그 사람들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가서 기도해주고 혹시 귀신이 있으면 쫓아내기도 하고 이거 귀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축사자라고 하는 직분을 세워가지고 역할을 맡겨서 하기도 했어요. 그런 일도 있었구나.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낭독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어요. 낭독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성경 읽는 거. 귀하죠. 사실은 성경을 읽는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은사예요. 왜 제가 화면에 글씨를 띄어서 읽도록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했을까요? 성경을 읽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냥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라고 한다면은 뭐 할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러나 말씀을 읽는 것이 복된 것이고 귀한 것이고 참 가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당시에도 그 말씀 성경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낭독자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직분을 맡겨가지고 성경을 대표로 읽도록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아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글씨만 알면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때에는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이 거의 없었어요. 성경이. 그리고 성경 한 권이 얼마나 큰 거 아니 두루마리를 이렇게 이마한 종이 가죽에다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그 기록된 것을 둘둘 말아가지고 창세기 1장 하면은 두루마리 이만큼이에요. 이걸 저기 성경 기록하는 끄집어내가지고 쫙 펴가지고 쫙 끝까지 이불 몇 개 차이 되는 글씨를 다 읽어야지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은 없었고 또 누구든지 성경을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언어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그 시대에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물 드세요, 물. 많이 배운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도 귀하고 성경을
읽는 것도 귀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래도 글씨도 읽을 수 있고 뭔가 좀 많이 배우고 그리고 좀 경건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특별히 그 귀한 성경을 가까이에서 읽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 것이, 그 사람이 누구다? 낭독자다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이, 감독이 정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낭독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임명하면은 그분은 열심히 성경을 찾아 읽어요. 이번 주일날 본문이 뭐면은 열심히 찾아가지고 읽고 또 읽고 외우다시피 읽어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버벅거리지 않도록, 그리고 목도 기름칠하고 물 마시고 낭독하고, 왜? 읽다가 컬럭컬럭 하거나 하면은 은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그래서 그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그 예배 시간에, 모임 시간에 말씀을 쫙 읽는 거예요. 은혜롭게 말씀을. 그러면 그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안수를 안 받아도 이렇게 감독이, 목사님이 임명하면은 세워졌는데, 그 일이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준비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서 나중에는 안수를 주고 성경을 읽도록 했어요. 성경 아무나 읽으면 안 된다. 안수 받아가지고 장로를 안수 주듯이, 목사를 안수 주듯이, 안수 집사를 안수 주듯이 그 낭독자도 안수를 주고 말씀을 읽도록 한 것이에요. 말씀 읽는 것도 아무나 읽는 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여러분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안수하셨기에 은혜 가운데 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발전했는 거 아니? 사제가 되기 위해서, 지금은 이야기하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과정을 밟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낭독자로서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목사가 될 수 있다, 신부가 될 수 있다, 사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낭독자라고 하는 직분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목사가 되기 이전에 전도사, 강도사, 그런 어떤 신학을 준비하고 공부했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교회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다. 이 정도는 참 귀한 직분자고 하지만은 우리는 잘 몰랐잖아요. 왜? 역사 가운데 감춰져 있고 그 시대에, 한 시대에 그 이름으로 불려졌지 나중에는 그 이름조차도 없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또 재미있는 직분이 있었는데, 무슨 직분이 있었는 거 아니? 문지기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원래 문지기는 뭐 하는 걸까요? 그 성전에, 예배당에, 회당에 문을 열고 닫고 어두우면 불을 켜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아무나 와서 아무나 들락거릴 수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물론 아무나 와도 되지만은 사실은 아무나 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준비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누구라고 불렀는 거 아니? 문지기라는 사명을 주었어요. 처음에는 집사가 그 일을 했어요. 나중에는 부집사나 복사도 할 수 있겠지만 각각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는 또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 교회 건물과 이 예배당과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특별히 세우자. 이 사람은 정말 부지런해야 될 것이고 힘도 좋아야 될 것이고 또 똑똑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그게 맞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문지기의 직분을 맡긴 것이. 우리는 문지기 하니까 약간 하찮아 보이지만 교회 안의 직분이었어요. 그거도. 문지기는 문을 열고 닫고, 문지기가 문 안 열어주면은 교회 못 들어가요. 그래서 문지기의 허락을 받고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교회 관리 청소도 하고 창문도 닦고 항상 예배드리기 좋을 수 있도록, 그게 앉아있는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쫙 준비하는 것들을 문지기가 했겠죠. 오늘날로 따지면은 교회의 관리 집사, 옛날 사찰 이런 의미도 있을 것이에요. 하찮은 것이 아니라 교회 직분 가운데 세움받았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기록 가운데 교회 직분으로 세워져서 역할을 감당했지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름이 있는데 그 오늘 설교 제목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에요. 과부도 한때의 교회의 직분이었어요. 직분.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도가 시험에 빠졌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 사람이 지금 몸이 안 좋은데,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기도한다? 이 과부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 원래 과부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목사가 딱 임명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분들은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낙이 없어요. 집에 가도 낙이 있나, 누가 있나. 항상 교회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의 낙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낙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일꾼이고, 기도의 능력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기도하면은 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참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으니까, 그렇게 직분으로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명.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응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를 듣고 전하는 또 사명도 했던 것이죠. 지금으로 하면은 무당처럼 될 수도 있지만 조심해야 되지만 그 당시에 교회 지도 감독 가운데 임명받아가지고 그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그 과부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거나 신방하거나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물어보고 아픈 사람 찾아가가지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 과부 여인들이 직분을 맡아서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상황 가운데 내가 과부 되고 싶어서 과부 된 게 아니잖아요. 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세상에 낙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보고 이렇게 살고자 했는데 그것이 너무 열심히 되고 그것이 열매가 있고 교회가 인정해주고 존경받다 보니까 그것이 직분이 되어버린 것이고 누구보다도 잘하는 은사가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하였죠. 그래서 그 교회에게 주어진 그 시대에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교회의 여인 지도자, 여성으로서 어른 대접을 받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이름은 무슨 이렇다 저렇다 이름 부를 것이 아니고 오늘 읽었던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참 과부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 5장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그런 직분이 있었고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는데 성경의 근거는 없네요라고 싶었는데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참 과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5장 3절부터 읽으면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과부는 과부인데 참 과부가 뭔데?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과부라고 하는 명칭이 우리는 약간 좀 업신여기는 표현이지만은 그것이 아니에요. 미망인 여기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었지만 그것이 나중에 직분 이름처럼 되어가지고 무슨 직분? 참 과부. 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진실한 의미도 있잖아요. 참 과부라고 하는 과부를 존경하고 존대하라라고 오늘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직분이고 귀한 사명이고 교회가 존경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 당시 여자는 사람 취급 못 받는 시대였지만 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교회는 모두가 동등한 사람들이니까 여인이라 할지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귀하게 높이 받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도 귀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사명이 직분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하면서 그 이름 가운데 주어지는 모습과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자손들에게 효도하는 것 가르치라 라고.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을 알려줘야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뭐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뭐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가 없거나 또 부모가 좀 약간 연약하거나 부족하다 보면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참 과부가 어른으로서 자신의 자손들과 그 친구들과 어린아이들에게 효도, 부모를 섬기고 잘 공경하는 것이 귀하고 감당해야 된다고 가르쳤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그러니까는 뭐 소망이 없잖아요. 뭐 누구 자식에게 소망이, 뭐 가족에게 소망이, 누구에게 소망이. 자신은 이 땅에 소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것이. 그게 전념하는 것이 사역이었고 역할이었고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한 삶의 모범을 보였어요. 삶의 모범을. 어떤 사람은 향락을 즐기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을 향락이라고 하는데, 향락에 빠져서 사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 영혼은 죽은 사람이다. 아무 쓸데없다. 쓸데가 없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 교회에. 왜? 뭐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역할도 아닌 거 아니고 자기 입 먹고 마시는데 형편에 다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참 과부들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모범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친족과 가족을 돌보는 일에 충실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 하나 먹고 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일가 친척들, 내 자식들, 내 가족들을 늘 돌봐줘요.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백성이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항상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돌봐주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자기 친족이나 가족을 돌보는 일에 충실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그는 불신자만큼 악하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 가장 악한데 그만큼 악한 것이다 라고 여길 정도로 중요한 사명인 것을 보게 되어요. 또 하나는 성경에는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60은 넘어야 된다 라고 해요. 60. 그 당시에 60이면은 지금으로 하면은 그 80은 넘는 거예요. 물론 그때 수명이 우리가 훨씬 짧았잖아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 60이면 아주 노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60이면은 어마어마한 고령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따지면 최소한 80 이상, 90, 백수하는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참 과부는 그냥 인생 좀 살았다고 아는 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연륜이 있어야 되는 연륜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60은 돼야지 참 과부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연륜과 경험으로 인격적으로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냥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오늘 읽었던 10절에 보면은 선한 행실의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선한 행실의 증거. 오늘 성경에 있죠.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 나그네를 대접하며, 길 가다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들,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그 당시에 제일 더러운 데가 어딜까요? 발이에요. 발. 양말도 안 신어요. 신발도 제대로 안 신어요. 슬리퍼 같은 거 질질 끌고 다녀요. 그런데 길은 포장도 안 되어 있어요. 진흙벌이에요. 그러니까는 먼지 진흙벌을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 신고 다니니까는 그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맞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더러운 데가 발인데, 성도들의 제일 아프고 제일 더럽고 제일 연약한 것들을 보면 역겹고 한데 그걸 씻어주는 일을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꼭 발만 씻어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추하고 더러운 것조차도 함께 해줬다는 것이. 환난 당한 사람이 있으면은 구제해주는, 저기 큰일 나가지고 당장 어렵다네? 그러면은 자기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 또 교회가 헌금한 것을 가지고 도와주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했다는 것이. 그런 등등의 모든 선한 일들,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 가운데 행하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것들이 그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아니죠. 연륜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여인이 참 과부라고 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 안에. 이런 분이 한 분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교회의 분위기와 그 어떤 복지 수준과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이들을 참 과부로서 과부 중에 존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 목사, 장로, 집사 다 귀하죠. 그러나 그 어떠한 사명자보다도 귀한 사명자, 직분자가 그 참 과부라고 하는 직분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참 불쌍해요. 어찌 보면 참 형편이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그것이 귀한 직분이 되었고 교회의 존경을 받고 교회의 어른이 되어지는 여인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 초창기 때 선교사가 와가지고 교회가 없었잖아요. 마치 바울과 같이 한국에 아무도 교회가 없는데 교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런 직분자가 세워졌어요. 성경에 없었지만 영수해가지고 그 교회를 선교사 대신에 맡아. 선교사는 이 교회 저 교회 막 세워서 다녀야 되니까 이 교회 송정리에 있는 송정리 교회는 아무개 영수해가지고 직분을 세워가지고 담당하게 했어요. 그리고 권서인 해가지고 권서인이 뭔가 하니 그때는 성경이 옛날보다는 흔한 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경이 있었으니까 믿음 생활을 하려면 최소한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 아무 때나 구하기 어려우니까 성경을 구해가지고 성경을 팔고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을 권서인이라고 성경을 권해주는 사람 그런 직분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때에 어떤 직분이 있었는가 하니 전도부인 하니까 좀 이상한가요? 복음을 전하는 여인들이 항상 영성이 뛰어나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전도부인 해가지고 어렵고 남편도 없고 그럴 때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가가지고 전도하러 간 것이에요. 이 집에도 전도하고 저 집에도 전도하고 저 마을도 전도하고 고무신 신고 산길을 걸어가가지고 전도하는 그 전도 부인들이 교회에 세워져가지고 역할을 했어요. 그것이 직분이에요. 오늘날은 그 이름들 없죠. 그러나 그 시대에 그 상황 가운데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던 귀한 직분자들이 있었던 것이. 그들이 조금씩 발전해가지고 오늘은 권사, 여성 지도자로서 우리 앞서 참 과부가 했던 그 일들을 이 권사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연륜도 있고 그리고 또한 전도사, 전도 부인과 같이 전도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가르치기도 하는 것들 그런 직분들이 오늘날 교회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상황이 다르면. 그러나 이 시대에 이 상황 가운데 필요해서 세워졌고 그것이 각각 은사의 가운데서 교회의 가르침 가운데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름 없는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가치가 귀하고 높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목사, 장로보다도 못지않는 가치를 가지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성경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직분이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 정 집사님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는데 집사는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막중해요.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부르는 집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리 집사죠.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집사와는 좀 달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역사 가운데 보면은 부집사나 복사 같은 역할도 할 수 있잖아요. 서리 집사는 매년 갱신되어지고 매년 새롭게 임명받지만 그만큼 집사와의 직분에 못지않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불을 켜고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주방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화장실 청소 정도를 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여기에 필요한 일을 해도 그것이 그의 직분이 되어지고 사명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꼭 정해진 것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직분자이며 사명자이며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특별히 참과부라고 하는 특이한 이름의 직분도 살펴보았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그 이름에 취해가지고 그 이름이 되고 안 되고를 따지거나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라요.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그 섬김의 직분의 역할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매가 귀한 것이에요. 문지기가 뭐야 이게. 그러나 그 역할이 성실하고 귀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직분보다도 귀한 직분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인정받지 않는 작은 역할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명 가운데 우리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성실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기와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교회에는 그 순간 필요한 일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나아간다면은 수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수임받을 수 있는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에서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역할과 직분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사가 달라요. 직분도 달라요. 사역하는 모습도 다 달라요. 누구는 밥을 하지만 누구는 밥을 못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그 모든 직분과 역할은 다 다르지만 그 한 분 하나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라요. 아이고 나는 기쁨의 교회만 섬겨야 됩니다. 그거는 어리석고 짧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면은 내가 때로는 속사 교회를 섬길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은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렵고 힘든 교회를 섬길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직분자로 사명자로 세움받은 일이에요. 나는 기쁨의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기쁨의 교회만 섬겨야 됩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 이름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 나라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사명 앞에 그 쓰이는 사명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